이 시간 중직자 찬양대 조악에 맞춰 목도 드림으로 직분자 헌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직분자 헌신 예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 모든 직분자가 헌신을 결단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 위에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길을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가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 시간 정상봉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직분자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 주어진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 주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받은 직분을 다시금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섬길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순종하며 서로 합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힘쓰게 하옵소서. 맡겨진 직분이 결코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며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따라 봉사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교회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임병호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전하실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몸으로 섬겨야 할 실천의 모습들과 교회에서의 올바른 모습이 무엇인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픈 영혼이 치유되고 낙심한 자가 소망을 얻으며 병든 자가 위로를 받고 예배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중직자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삶은 동안 찬양과 예배도 받아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감사하며 충성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모든 성도가 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22페이지. 4장 2절에서 3절 2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중직자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웅천교회 임병옥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도 나오고 반갑습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교회를 떠난 지가 이제 거의 2년이 조금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빨리 흘렀죠.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까? 어쨌든 교회에 또 전화 오셔서 시간이 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으로 좋은 목소리로 와야 되는데 우연찮게 오늘 설교가 많다 보니까 목이 좀 안 좋지만은 그래도 제일 좋은 목소리로 제가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보면서 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왜 교회를 떠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에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다양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교회 교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교회를 떠난다든지, 아니면 교회 문화가 익숙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난다든지 이런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교회를 떠난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라고 대부분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맞는 말인 거예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거나 교회를 떠나는 중요한 요인은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실 때에 천사들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을 구원시켜서 이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갈등과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서신서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 가운데는 유한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유한성,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의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면서 두 여인의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지금 두 여인이 같은 마음을 품고 아주 은혜롭게 교회를 섬긴다라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김을 통하여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까? 후자죠. 교회 가운데 갈등과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숨기지 않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봐도 성경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굳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나라는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장면들, 멸절하는 장면들, 인자가 없이 굉장히 과격하게 행동하는 부분들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선지자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모든 것이 다 흠이 없이 잘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으면 참 좋겠지만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이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 가운데도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정직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도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가운데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섬김을 통하여 교회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유한성이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라고
에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이 첫 성이라는 것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첫 번째 만나는 지역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유대 사회에서 첫 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큰 도시였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밖에 로마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그 도시에 유대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어서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에 갔을 때에 기도한 처소를 찾기 위해서 찾았지만은 회당이 없다 보니까 이 시내가에서 기도하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집에서 시작된 것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빌립보 교회가 그 첫 세워진 이후부터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렵고 힘들 때에 많은 일을 도와줬고, 또 바울 사도가 부탁하는 또 다른 일들을 자기들이 앞장서서 많은 이들을 함 통해서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 가운데도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잘하는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은 너희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특별히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았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을 때 첫 번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교회는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는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무형의 교회, 또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천상의 교회는 무오합니다. 그 교회는 무오예요. 그러나 인간이 있는 교회는 유한하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와 갈등이 있다라는 그 전제 아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자의 첫 번째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상교회가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의 모형이지 천국 그 자체는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 변화 중인 죄인들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 완전한 성화의 단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됐다라고 하면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원이 된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은 반드시 교회 안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떠한 반응과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볼 때에 중요한 것은, 그럼 이 문제 많은 교회를 누가 세우셨는가? 이 교회는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그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내가 나서서 해결한다는 자체가 무한한 존재가 연약한 존재,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남부교회는 사람이 모여서 남부교회란 이름을 붙여서 세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교회에 대하여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얘기하는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로 구원받은 자고 구원받은 그 가치로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됐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대 SNS라든지 인터넷에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피로 값죽인 사신 교회에 대하여서 이 교회가
옳지 않다, 이 교회는 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재판장이 되는 것이고 자기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연약함과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은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해결해 나가는 것과 그 교회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을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반석,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운다는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흠이 없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가치가 사람의 모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어치로 사신 교회가 됐기 때문에 누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은 계속해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부족함에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이 늘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은 완벽한 자를 불러서 사용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를 때에 12제자를 데리고 가실 때마다 얼마나 실망이 많았겠습니까? 조금 똑똑하고 조금 더 빠릿빠릿하고 조금 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셨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넌 안 되겠다라고 너는 나가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 회복시켜서 끝내는 주의 복음이 어디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오시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초를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너희들은 내 기준에 미달이야, 탈락이야, 안 되겠어라고 물리치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직분자로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세워질 수 없겠죠. 완벽한 자, 흠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런 자들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만드셔서 교회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면 아마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몇 명이나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겠죠. 남은 몰라도 자기는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갖다 대는 거예요. 자격이 되는가 안 되는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는 알아요.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아는데, 내 자신이 아는데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세우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부름받았다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중에 어떻게 보면은 문제의 종합 세트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는 아니에요. 고자로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죠. 맞추시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로 능력이 많은 교회였어요. 은사와 능력이 많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잘하는 거는 바울 사도가 칭찬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하나님이 놀라운 주신 은혜와 있고 은사가 있었지만은 그 은혜와 은사가 잘못 활용되어져서 문제가 있을 때에 그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너희들 교회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기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 문을 닫아라. 너희 교회는 안 되겠다.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는 안 되겠어라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정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요. 문제가 그렇게 많은 교회에 권면의 말씀을 쓰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교회라고 하고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왜요?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를 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요, 거룩하신 교회요, 감사한다라고 표현을 씁니까? 그 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누가 세우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가운데 사람들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요,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상의 교회, 우리 교회는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가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섬기고 있는 이 남부교회를 여러분들 귀히 여기시고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귀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안 좋은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좀 껄끄러울 때가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교제하기 위해서 카페라든지 어떤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에 가면은 그 믿는 사람들이 와요. 믿는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는 자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남편 이야기도 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뭔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동건이 저기 살아 있구나. 교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쉽게 교회 욕을 해요. 그분들의 마음은 이해돼요. 그분들은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듣는 일반 사람들은 교회를 뭐 한다고 생각해요? 비난하고 욕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도 한마디 하고 행동할 때마다 교회를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자녀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교회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생각합니다. 교회는 안 좋은 곳이라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존귀한 존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실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가 가장 귀한 교회요, 소중한 교회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너무 문제가 많아요. 너무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문제의 원인이 뭔 줄 아나? 나는 모르죠. 네 때문에 그렇다 이러더라고요. 다른 사람 아무 문제 없는데 네가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교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스갯소리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인간의 약함이 다 있어요. 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약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갈등과 문제가 없다.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데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문제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시선이요?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누구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섬길 수 있는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제일 원하겠습니까? 악한 영이 제일 원하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유한하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존귀하신 공동체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의 갈등을 한마디로 해결해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여인은 어느 정도 위치가 있었던 여인으로 아마 해석이 됩니다. 루디아라는 여인도 그냥 여인은 아니거든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자주장사라는 것은 그 당시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 빌립보 교회 가운데 이 자줏빛 원단을 판다라는 것은, 그 당시 자줏빛이라는 것은 로마 백성의 표였고 고귀함의 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가로 팔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말하는 여기 두 사람, 이 두 사람도 어느 정도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위치,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두 여인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두 사람을 바울 사도가 이름을 거론하면서 너희들이 갈등이 있는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은 어느 정도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와가지고 너는 잘했고 너는 못했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해결점이 간단합니다. 주 안에서 무슨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의 말씀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할 때에 무엇이 중심이고 무엇이 핵심입니까? 나눠드릴까요? 주 안에서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핵심 단어입니까? 헷갈리신가요? 둘 중에 하나인데 핵심 포인트는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같은 마음을 품으면 교회가 잘 될 것처럼 보이는데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교회 안에 불가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각양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시되 각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성품과 성격과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만 주셨어요. 달라요, 여러분들. 쌍둥이도 다릅니다. 쌍둥이도 무슨 차이가 나요? 세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생긴 것도 많이 달라요.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각 사람의 인간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인데 그 각 사람에 맞는 하나님의 독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모일 수 있다. 그렇지 않죠. 그건 불가능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00사람이 모이면요 100가지의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어디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바울 사도는 대부분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이야기할 것을 이야기했던 인물인데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이 말씀이에요.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3절의 말씀에 성령의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면서 예수의 마음을 각 사람이 품을 때에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도가 바울 사도입니다. 왜요? 교회 가운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반복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으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교회 가운데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한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요? 교회의 정체성이 그 하나됨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하나됨은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통 분모인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마음이 같아도 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똑같이 품고 있어야 그 교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해결되는 거지 각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해결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라는 거예요. 인간이 절대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있다라면 자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은 다른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그걸 관철시키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교회의 수많은 갈등과 문제 속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서 다른 마음을 내가 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고 내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해질 때에 서로가 뭐예요? 갈등이 해소되어지는 접촉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는 항상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령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같은 마음을 품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조금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동체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한 몸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을 잘 안 씁니다만은 부부는 뭐라고요? 일심동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부부는 일심동체입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부부가 서로를 제일 몰라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친구들은 아는데 저희 아내는 잘 몰라요. 또 저희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다른 사람을 다 아는데 제가 모를 때가 있어요. 부부도 같이 오래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한 마음이 될 때가 있어요. 한 마음. 부부도 한 마음이 될 때가 있어요. 각자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될 때 있어요. 누구를 향한 마음이 한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까? 누구요? 여기 있는 아이들. 그렇죠. 자녀들을 향해서는 한 마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싸우고 안 맞아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뭐예요?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 주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 될 수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각자 마음 가운데 품으라는 거예요. 너 예수의 마음이 없네? 너도 없네? 너도 없네? 그렇게 질책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 안에 무슨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먼저 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하나 되어짐이 첫 출발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 될 수 없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예수의 마음에 중심되는 건 무엇입니까? 빌립보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늘 모든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과 섬기심과 희생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한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종의 마음,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는 것, 상대를 세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오늘 2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들은 이 예수의 마음이 가득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면은 내가 하는 이 행동과 이 말이 하나님이 좋아할까 싫어할까를 생각하시면은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봤을 때에 잘한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인지 아니면 너 왜 그렇게 하니라고 하는 말인지 점검해 보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이면 행동이면 뭐 하면 됩니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교회는 문제가 있죠. 갈등이 있죠.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했죠.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 되지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은 어떤 마음을 심어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심어주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의 마음을 심는 게 아니라 사람 중심의 마음을 자꾸 심어놓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는 자로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충돌될 때에 내 마음을 십자가 밑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 내 경험에 맞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이라면 내가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결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결단이고 순종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면 뭐요?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섬김의 태도와 반응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 되어지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3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의 세 번째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은
멍에를 같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 시작할 때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라고 하면서 누구인지는 성경이 설명하지 않아요. 이름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바울 사도와 멍에를 같이 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바울 사도가 이 3절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멍에와 함께와 동력다, 동력하는 자, 요 세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섬겨나가는, 세워나가는 성도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이 바로 멍에를 함께 지며 동력해 나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멍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알 테고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텐데 짐승이 일을 할 때에 일을 하기 위해서 쟁기를 끌어야 되는데 그 쟁기를 끌기 위해서 짐승의 어깨 위에다가 올려놓는 것이 멍에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 말하는 멍에를 진다라는 표현은 싱글 멍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블 멍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멍에를 가지고 두 짐승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멍에를 같이 진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오늘 문자적으로 그런 표현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바울 사도가 이 표현을 쓴 건 뭡니까? 성도가 혼자서 멍에를 지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지는 멍에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능력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부족하지만은 가치감을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하기가 쉽지 않아요. 늘 사회학자들이, 이거는 이전에 나왔던 설문조사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한 외국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능력 테스트를 해봤대요. 개인적으로 임무를 주고 미션을 주고 해버렸더니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하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그룹을 모여서 한국 사람들 10명, 미국 사람들 10명 이렇게 막 모아놨어요. 모아놓고 임무를 줬더니 제일 못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 우리나라. 그래서 한국 사람은 특이하대요. 혼자 사는 건 너무 잘하는데 같이 하는 걸 제일 못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도 참 많습니다.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함께 멍에를 매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게 있어요. 조건이 필요해요. 뭐를 갖춰야 됩니까? 보조를 맞춰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빨리 하면 되는데 같이 가려면 보조를 맞출 때가 있어요. 또 방향도 맞춰야 돼요. 내가 하는 스타일은 이건데 저 사람이 하는 스타일은 저거예요. 그런데 각자 일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조를 맞출 뿐만 아니라 방향도 맞춰야 되고 속도도 맞춰야 돼요. 나는 빨리 하는데 저 사람은 너무 늦게 해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서로와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바울 사도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는데 서로와 함께라는 거 엄청 많이 나와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서로 함께라는 단어가 많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추구하는 교회는 서로 함께하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만큼 교회 안에서는 함께하고 서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멍에를 같이 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하면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수의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위해서 같은 멍에를 메고 같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때까지 경험하고 그의 삶의 고백으로 드렸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뒤부터 시작해서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동력자들, 그와 함께 멍에를 맺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를 이제 사역자로 부른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그가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가 힘들었겠죠. 그 사역의 현장을 보는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실라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사역하면서 교회를 모양했던 디모데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생명을 바칠 정도로 그에게 함께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도 있었습니다. 또 누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에서 그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 함께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집사님들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같은 멍에를 메고 함께 보조를 맞춰 한 방향을 향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 와지고 하나님께서 성장의 놀라운 역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직분자로서 또한 헌신도 다짐하지만 그런 직분자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요구하는 겁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나 한 지체라고, 한 지체 안에 여러 지체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몸 안에 수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양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각양의 지체로서 함께 보조를 맞추어 조합하고 서로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지, 한쪽만 발달된다고 해서 좋은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요,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2026년도 정말 뭐든지 내가 하나는 해야 됩니다. 뭘 할까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구경꾼이 많으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그런 교인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교회 안에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나를 불러주셨는데, 불러주신 것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고 뭔가 교회 가운데 필요함이 있어서 나를 보내셨을 텐데,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뭘 할 것인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찾아내서 그 자리를 잘 지켜야 교회가 뭐요? 온전하게 세워진다라고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오늘 2026년도 이제 셋째 주밖에 안 됐습니다. 다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올해는 좀 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쉬면 안 되겠구나.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내가 함께 우리 직분자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분들과 멍에를 같이 해서 내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의 모습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못할 거, 불가능한 걸 말씀하지 않으세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실 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동과 감격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든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를 볼 때에 완벽한 교회를 원하느냐? 없다.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는 교회를 네가 원하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없다라고 해요. 교회는 항상 문제투성이고 갈등의 투성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그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여전히 쉬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복음의 비밀을 세상 가운데 펼쳐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자격이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누구가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에 그런 시선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교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날 때에 그 갈등을 뭘로 해결할 겁니까? 경험으로 해서 해결합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계획으로 해결합니까? 돈으로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 안에서 무엇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 마음, 각 성도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으로 가득 찰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죠. 그러나 성경은 다른 방법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소수의 사람에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맡겨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맡겨놓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자리를 지켜야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새로 오신 분들하고 면담을 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우리 성도님께서 채울 것이 있어서 저는 성도님 우리 교회에 보내준 줄로 나는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보내준 거예요. 교회가 잘 나가서 새로운 사람을 보내준 게 아니라 교회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을 채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을 보내줬기 때문에 성도님이 교회 안에서 어디에 또한 무엇을 섬겨야 될지 찾으시고 교회 가운데 깊이 뿌리를 박아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주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방향을 정하고 우리가 속도를 맞춰 함께 섬겨나가고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함께 지어져 나갈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지고 세상의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해치지 못하는, 우리를 막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런 교회 되고 싶습니다, 이런 삶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시고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드리면서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송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 교회에 있을 때도 자주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고 할 때 여러분들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생각하시면서 찬송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또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귀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고백할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산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하나님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에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갈등의 요소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하나님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하나님 주신 명예를 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세우시고 능력의 교회로 세우시고 세상의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든든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으시고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눈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삽주고 사신 이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교회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불평하고 쉽게 재단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교회들을 통하여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남부교회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부족함을 고백하며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교회가 하나님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하나하나 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그 하나됨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는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 성령님 연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때 2026년도 하나님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각 지체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멍에를 매며 함께 보조를 맞추며 방향을 전하며 부족한 자들을 서로 세워나가며 함께 정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 파괴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교회담을 파괴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파괴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위에 주께서 허락하신 주의 양 목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마음이 되어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목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져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교회를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살리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 속히 서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며 우리의 생각을 혼란케 하는 수많은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마음으로 오직 한마음이 되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뜻하시는 교회로 모든 성도들이 달려나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나약함은 십자가 밑에 다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어주시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고백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섬겨 나가야 될지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볼 때에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존귀히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교회를 멸시하더라도 믿는 우리가 교회를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파하실 텐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가를 깨닫게 하시고,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있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귀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남부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를 각 심령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심령마다, 우리의 마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담대히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에는 담대히 멈출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2026년도 주님께서 세우신 수많은 증빅자들이 있고 수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젖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한뜻이 되어 함께 멍에를 메고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 멍에에 맨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남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속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주의 사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서게 하시고 정말로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하여 한 마음이 되어 교회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남부교회를 통하여서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이 새로 교회를 등록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영원한 소망을 얻고 돌아와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 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중직자들 가운데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중직을 맡겨주셨는데 중직을 맡긴 것은 한없이 낮아지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낮아져서 우리 성도를 섬겨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섬긴 가운데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웅천교회에서 모든 순서를 다 마치고 부랴부랴 달려와서 또 이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를 한번 같이. 광고 드리겠습니다. 구역장 모임이 저녁 예배 후에 이어서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동양대학교 영주 캠퍼스에서 있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모든 순서들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지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미얀마의 우리 김평규 장로님과 정영희 권사님 내일 출국해서 그리고 모든 일들을 마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성도께서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이어서 임병옥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직분자 헌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이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의 역사가 주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